다 함께 주기도문 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9절부터 35절까지. 사사기 19장 20장 19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사기 20장 19절부터 35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점을 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갈매 베냐민도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들어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서 전열을 갖추며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으로 들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괴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끼워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디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그 기브아 조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베냐민의 악을 제거하라. 악을 행한 그 베냐민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용사, 그러니까 칼을 빼어 싸울 만한 용사들로 40만 명이 모였어요. 비록 악을 행하였다 하지만은 같은 민족이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자기들의 형제죠. 그런 베냐민과 싸운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걸쳐서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한 번도 자기 민족과,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과 전쟁을 벌이질 않았어요. 그러니 이스라엘도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 그 같은 악을 제해야 되는 것만큼은 또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각 지파에서 사람들을 차출하여 베냐민 지파가 모여 사는 그 성읍으로 각 동네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타일렀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들 중에 이런 악을 행하는 것이 어찌미냐. 그 악을 행한 그 비류들, 불량배들을 내놓으라.
그래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 세워서 그들의 죄를 묻고 그들을 이제 처리하게 하라. 그래서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해야 된다 하면서 처음에 가서 그런 악을 행한 그런 불량배들을 내놓으라 하고 이제 권면을 했어요. 원문에 이들을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런 불량배 혹은 비류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원문에 보면은 이들을 벨리알이라고 했습니다. 벨리알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벨리알은요, 음부, 마귀, 흑암에 속한 자들을 말할 때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불량배란 말이 아니에요. 그냥 벨리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마귀다는 얘기죠. 아주 흑암, 어둠으로 돌아갈 그럴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냐민이 그런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을 내놓아야 될 텐데 오히려 그들을 감싸고 악을 두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베냐민을 설득하는 것을 이제 중단을 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총회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들을 치리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들과 전적을 벌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도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모범이 되는 지파요. 또 유다 지파는 왕이 나올 지파고 그리스도가 오실 지파고 또 광야에서도 맨 앞장섰던 지파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모든 전쟁에 맨 앞장섰던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충성스럽게 이행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죠. 그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쳐라. 자, 그런데 이 첫날에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줄 알았죠. 그러나 오히려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22,000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너무나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멍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들을 수행했을 때 다 승리를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들을 치라. 그래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22,00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그들이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여호와께 올라가서 저녁까지, 늦은 저녁까지 울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과연 우리가 싸우는 것이 맞습니까? 싸우리까?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이번에도 올라가서 치라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에도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에도 베냐민 자손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18,000명을 또 죽였어요. 두 번이나 연거푸 베냐민 자손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이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앉아가지고 날이 맞도록 이번에는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건 다른 이방인들, 다른 어떤 적국과 싸우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같은 이스라엘, 같은 동족끼리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또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싸우리까 말리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3일째 하나님은 베냐민 자손 전체를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셨어요. 그날의 베냐민 자손 25,1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자, 광야로 도망가서 살아남은 자 남자들만 600명이 살아남았어요. 이들을 쫓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기부와 성읍과 가축과 남은 사람들을 칼로 치고 베냐민에 속한 성읍을 탁 치는 대로 불살라버렸어요. 이건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탁 치는 대로 완전한 진멸입니다. 다 아주 불살라버리고 완전히 진멸을 시켜버렸어요. 이게 뭐가 연상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를 진멸할 때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헤렘이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진멸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살라버려라. 완전히 제거를 하라. 그러니까 그때 기생 라합과 그에 속한 가족들을 위해는 다 완전한 진멸을 했죠. 뭐 가축까지도 어린아이까지도 완전한 그냥 진멸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진멸을 했어요. 그러나 악의 근원을 그러나 이방인들 이미 저주받아 없어져야 될 이방인들을 진멸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진멸을 해버린 겁니다. 악의 근원을 완전히 그냥 진멸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간 600명 위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한 지파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완전히.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취하셨을까?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가르치실 것이 있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우리가 알아야 될 일들이 있죠. 첫째, 베냐민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먼저 책망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4만 명이에요. 40만 명의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대표적인 격이에요. 나의 전체를 드렸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40만 명이 총회로 모였고 그 중에 10분의 1을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부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부를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즉 너희가 베냐민을 치려고 나왔지만 너희들도 베냐민보다 나을 것이 없다. 너희도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베냐민만 진멸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다 진멸되어야 될 재상이다. 사실은 베냐민처럼 그 악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지만은 너희들은 그 악이 숨겨져 있는 악이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의 율법을 거역하고 너희들도 똑같은 자들 아니냐. 그러니까 베냐민뿐만 아니라 너희들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악을 행하였고 그 악을 너희들이 감쌌고 그 악한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냐민이 그렇게 타락했으면 그것은 베냐민만의 죄악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사람마다 제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면서 자기 뜻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자기들의 뜻을 따라서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곧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이 행한 것과 같은 일을 자기들을 우상으로 삼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일 뿐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내 형제 베냐민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 그만둘까요? 그들을 치는 것을 그만둘까요? 이런 말이 이러한 깨달음을 갖기 시작한 것처럼 여겨지죠. 자, 자기들이 베냐민을 잘 돌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또한 동일한 죄악에 빠져 있었고, 자기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인 것을 그들이 희미하게나마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치는 것을 그만둘까요? 베냐민을 친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침을 받아야 되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우리들도 그렇게 침을 받아야 마땅한 것을 느끼면서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지금 이들이 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번제와 화목제를 이들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도 동일한 죄에 처해 있으니 하나님의 용서와 사죄의 은혜를 덧입어야 된다. 누가 누구를 치겠느냐?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누구를 징계할 수 있단 말이냐? 우리들도 똑같은 놈들인데.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죄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자기들도 용서와 사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죄의 은혜를 우리도 받아야 된다. 그것도 우리 덧입어야 된다. 이렇게 사죄의 제사를 드린 덕분에 이 이스라엘은 은혜를 입어서 결국 베냐민 사람들을 이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사가 이스라엘의 생명이죠. 처음부터 자기들도 동일한 죄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더라면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무엇부터 했겠어요? 자기들의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제사를 먼저 드렸었어야 돼요. 그러나 자기들은 의롭고 베냐민 지파만 악한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자기들도 베냐민 지파 동일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쭉 보았잖아요. 이게 어디 베냐민 지파만 타락했습니까? 베냐민 지파만 그런 악을 행합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걸쳐서 지금 그 악이 만연해 있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것을 우리는 봐왔잖아요. 그렇다면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쳐라 그랬을 때 베냐민 지파가 침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침을 받아 마땅할 존재들 아니냐?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시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도 진멸할 대상이 되는 건 마찬가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제, 화목제, 번제를 먼저 드리고 자기들의 죄악을 토론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러 갔어야 돼요. 근데 자기들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베냐민 지파의 악만 생각하고 나갔던 결과가 첫 번째 2만 명이 죽고 두 번째 18,000명이 죽고 패했던 거죠.
자기들이 진멸하려고 하는 악에 의해서 자기들이 오히려 힘을 받은 거죠. 아,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 질 줄 알면서도 왜 우리를 내보내셨을까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울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죄의 용서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우리들도 똑같은 존재로구나,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의 제사는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의 반면에 아주 이 베냐민 지파는 그것조차도 없는 거죠.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없으니까 회개하는 것도 없고, 회개하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 용서의 제사를 드려야 될 하등의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정말 레위인을 모욕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제 마음을 따라서 악행을 극한적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거기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악을 제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서와 강구하시는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용서와 강구하시는 은혜를 자기들이 구한다고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의미의 속죄 제사가 있어야 주어지는 거죠. 그들은 원래 불신앙을 위하여 번제를, 이번 사건을 위하여 속죄제를, 그리고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야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완고하게 베냐민 지파는 거절을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고, 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백성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이방인들과 똑같은 것일 뿐이에요. 이런 자는 이스라엘에서 제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은 소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었고, 멸망당한 여리고나 아이성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돔 성처럼 멸망을 받았고, 아이성과 같은 방법으로 멸망을 당했어요.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완전히 태워졌습니다. 헤렘, 저주의 대상으로서 침멸되었습니다. 없어져야 할 마땅한 죄악의 표본이 되어서 그들은 멸망하는 거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어둠이에요. 여러분들, 율법에서 악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해당되어, 여러분들 보세요. 율법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 내놓으라. 그럼 내놓으면 어떡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그들은 쳐 죽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그게 뭡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가 나는 죽음에 해당되는 죄인이로구나, 나는 죽음 마땅하구나.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 죽음으로써 그들은 죽음으로써 자신의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그 악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악이 제거된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그런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 오히려 그것은 악을 제거, 스스로 자기는 그런 악에 해당되는 존재라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여 스스로 그렇게 죽임을 당함으로 그들은 스스로 자기에게서 악을 제거하고 그 영혼이 악이 제거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이 제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 자, 이 베냐민 불량배들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끝까지 거절을 했다 이거예요. 악을 제거하기를 거절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나 그들의 동족 같은 지파의 사람들도 오히려 그들을 변명하고 동조하고 감싸주기에 정신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악이 제거되지 아니하므로 악을 그대로 가지고 그들은 육신을 떠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악한 자로서 영원히 악한 자가 거하는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사실은 그게 율법이 잔인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뭐를 주는 겁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육신의 삶이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육신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심겨지는 하나의 모판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게 천국에 심겨지느냐 지옥에 심겨지느냐 그거를 결정하는 하나의 그런 기간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삶이 전부인 자들은 율법이 악하다, 잔인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잔인한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땅에서 그 악이 제거돼야 되는 거지. 육신을 떠나고 나서는 그 악을 제거할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래야 마지막 그 육체에 스스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그 죽음 받아 나는 죽음 마땅할 존재라고 하고 그걸 인정하여 스스로 그 죽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 악을 제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고 그리고 육체를 그 영혼이 벗어남으로 악이 제거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고 악이 제거되었으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천국에 심겨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자기 자녀를 할지라도 그런 악을 행했을 때는 내놓는 거예요. 당연히 돌에 맞아 죽을 자입니다. 내놓고 그 자신 것을 받아들여 죽임을 받아들임으로 돌에 맞으면서 자신의 악을 스스로 제거함으로 그런 영원한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악을 제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에 살아봤자 뭐합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스스로 들어가는 것일 뿐이죠. 자, 어쨌든 간에 베냐민은 그것마저도 최후에 거부하고 그들을 끝까지 감싸고 그 악을 오히려 동조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 멸망을 당하고 만 거예요. 자신들이 죄를 직접 범하지 않았더라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 동조하여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를 거부하여도 여러분 이런 심판을 받습니다. 똑같은 죄를 두둔하면서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죄를 입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는 아니 왜 하나님이 치라 올라가라 그래 놓고 그들이 그대로 2만 명이 죽고 18,000명이 죽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허용하셨을까? 결국 그리고 나서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도 똑같은 죄인 것을 알고 울면서 그들은 회개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들은 우리들도 용서를 힘입어야 될 존재인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돌이킨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총이 주어졌지만 끝까지 그 악을 회개하지 않았던 베냐민은 심리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이 제거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악을 가지고서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악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간 자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 악이 다 제거되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악이 제거되는 것은 내 영혼이 이 육체 안에 있을 때 그때까지만이 악이 제거되는 거지. 영혼이 육체를 떠난다면 도저히 기회가 주어지질 않는 거야. 그대로 그 악은 영혼에 깊이 들어가 악한 영혼이 되어지고 마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 회개도 이 땅에 우리가 내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만 회개가 되어지는 거지, 벗어나는 후에는 내 영혼에 어떤 것도 유의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있고 돌이키는 것이 있고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우리는 악이 우리 가운데 늘 제거되어져야 되고 항상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고 그 은혜를 힘입는 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만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깨달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점신 권사님 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 명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또 우리 이건 학생이 1,000번 지원금 드렸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함께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은혜 베푸사 주의 전으로 오게 하시고 주의 전에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기 원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흉악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지식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우리 이점신 권사님과 이건 학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 감사할 것들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깊이 감사하고 더 깊이 감사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항상 주어지게 하시고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부족할 것이 없도록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전능자의 손이 항상 저들에게 머물러 있고 전능자의 손길이 항상 저들에게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 전들도 오시고 주님께 전들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그 모든 악이 다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그 어떤 악이 제거된 상태에서 주님 앞에 서기 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아버지의 연약함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 자비하심으로 기원하고 주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 우리 모두가 아버지 다 새롭게 기회를 얻고 또 기회를 부여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함께 하시고 성령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전능자의 그 큰 손길로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세우리를 도우소서. 성령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긍휼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악한 일이 있다면 아버지는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철저히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할 것이 있다면 철저히 하나님과 막힌 담을 흘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합당히 세워져 가므로 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은혜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아무런